오늘도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은 날이 좀 철이 없습니다. 겨울인데 캐나다 겨울이 이렇게 철이 없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죠.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마음이 하나님은 철없는 걸 참 좋아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고 순전한 걸 좋아하는데, 좋은 표현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거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철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의를 알고 내가 뭔가 할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 철없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요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시가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이 피면서 흔들리고 또 비바람에 젖어가면서도 그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과 고민, 고난이 있고 또 흔들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라 아마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또 어려움,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꽃을 피워가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쩌면 시인이 얘기한 것들은 조금은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흔들림이라면,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설교 제목은 흔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잘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더 큰 고민과 또 절망과 힘겨움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그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로 그 둘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설교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줄 믿습니다.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렇다고 믿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고민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잘 못 사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중심을 잘 못 잡고 단단히 서 있지 못한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읽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의 그의 삶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그보다 훌륭하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게 산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그 영광을 그 눈으로 보았고, 또 성경 가운데 그가 기록하기는 그가 환상 가운데 3층 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자주 발견하는 것은 때로는 힘겨움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때로는 답답함이고 때로는 아픔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줍니다. 틀리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이 왜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지 곳곳에서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했고, 또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했으며, 또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으로 인하여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다투었고 때로는 사도 바울을 떠나는 이들도 종종 있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겨워하는 시간들도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시간인 줄 압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좀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잘 걸어가는 것 같지 않고 이것으로 외부에서든 내 내부에서든 자꾸 흔들리고 지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건 왜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흔들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 서 있던 그 기초가 예수님을 만나면 필경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던 땅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금이 가고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흔들리는 토대 위에서 더 단단한 기초를 찾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사는데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갈등도 없고 불안이 없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과정 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잔잔할 때에는 그 배가 한없이 평안합니다. 단단하죠. 서 있는 기초가 땅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고 흔들리게 되면 비로소 내가 서 있는 곳이 땅 위가 아니고 흔들리는 배 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지면 비로소 우리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서 있는 곳이 여전히 이 세상의 원칙과 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두 얼굴을 하고 삽니다. 평소에는 세상 그 땅의 기초 위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기초 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다리 하나는 여기에 두고 다리 하나는 여기에 두고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는 그 땅 위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단단한 땅 위에 이 세상의 법칙과 원칙과 소망과 기대들을 따라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도 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싹 얼굴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내 발을 믿음 위에 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 베푸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정작 내 발은 어디에 있는데요? 내 발은 예전에 디디고 있었던 그 땅 위에 여전히 있을 때.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담을 갖자고 말씀을 나누기보단 격려하고 싶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며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 그렇게 격려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4장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디베랴 베세다거나 가버나움이거나 늘 가르치셨던 그 언저리 즈음에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숱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 배를 타고 좀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여러 대의 배가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려고 하는 그 땅에 가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오늘 본문 뒤 5장을 보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여전히 복음의 일들을 선포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한두 번 타보셨던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가버나움 아니면 베세다 아니면 데가폴리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포함한 그 모든 지역 속에 오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마 배였을 것입니다. 항상은 아니었어도 자주 배를 타셨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다 꽤 뛰어난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기꺼이 그것을 건너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쪽에서 지금 아마 거라사 지역으로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흔들리는데 그냥 좀 힘겨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풍랑이 치는데 숙련된 어부였던 제자들조차 그 배를 제어하기 힘들만해요. 그래서 물이 막 배에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가득하게 배에 찼다는 얘기는 침몰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린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일은 끝이 되어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야, 니네들은 아직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한두 번 건너셨겠습니까? 근데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몇몇 기록,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은 거의 대부분 풍랑이 있는 장면들입니다. 특이한 일이었으니까 기록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림이 있겠다 생각이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서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쳐온 풍랑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흔드시는 방법 중에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풍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잘 가려고 했는데 닥치는 위험.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잘못 가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제자들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베테랑인 어부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전직 목수였어요. 어부였던 사람이 목수를 깨워서 배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곶물에 베개를 베고 자고 계셨습니다. 참 그 시간에 잠자고 계신 것도 신기하거니와 제자들이 깨우는 상황 속에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물이 들어차서 가득하다잖아요. 예수님 주무시는데 물이 이렇게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엔 답답한 거죠. 예수님 왜 그러시냐는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일어나셔서 우리를 우리 낫게 해주시거나 우리를 좀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랑 같이 계시면 이런 어려움 정도쯤은 이길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두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좀 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은 흡사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깨주세요. 일어나십시오. 이제 그만 주무십시오. 물이 다 들어차가지고 몸이 다 젖으셔놓고 어떻게 거기서 그러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마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마가복음 전체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경험을 뒤로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기억을 아마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의 이적도 행하셨고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을 중간을 이렇게 피해서 편안하게 지나가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온 군병들에게 허망하게 잡히세요. 채찍질을 해서 살이 뜯겨나가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난을 받으시는데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그냥 당하세요. 그러더니 로마 군병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으시고 허망하게 죽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제는 그쯤 하면 본때를 보이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보여요. 예수님은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제자들은 나중에 그 예수님의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고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잔잔해라. 바람아 그만 평안해져라. 그러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았던 문제는 한순간 해결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니? 예수님의 이 본문은 5장으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이적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하나님을 아느냐?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것을 경험했을 줄 압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삶의 터전이 한번 바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어부로 혹은 세리로 아니면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열심당원으로 자기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기초부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길이 늘상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니까 니네는 잠깐 있어봐. 예수님만 죽이면 되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위협하고 똑같이 거절하고 똑같이 싫어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곳에 가면 각광받고 한 곳에 가면 환영받지만 또 다른 곳에 가면 정말 죽일 듯이 달려오는 위협 속에 놓여진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지 날 부르셨으니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엔 꼭 내가 이것까지 이 길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줄 압니다. 제자들의 기본적인 일상이 흔들렸던 경험은 마치 배 위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 무렵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저녁 무렵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복음서에서 자주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을 때, 나감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놓여진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 순간들이 항상 늘 평안과 승승장구, 좋은 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첫 번째 흔들림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가 이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려요.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토대를 흔들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왜냐하면 토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집안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배가 풍랑에 잠기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 배를 이끌고 옛날에 어부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밤중에 달도 헐 휘영청 떴는데 이야 옛날에 내가 이 배에서 숱하게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잘 나갔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건넜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풍랑이 오면 그제서 우리가 묻습니다. 왜? 이게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나면 우리는 내 믿음을 확인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흔드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좀 발견하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흔드셔야 찾거든요. 흔드셔야 그 앞에 자꾸 나아갑니다. 흔들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베테랑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수이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둘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그제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제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 할 때에 묵상 기도를 함께 나누었던 성경 본문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어진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그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니넨 노래 잘한다며 맨날 성전에서 찬양하고 했다며 어디 한번 노래 불러봐. 직장생활하면 가끔 경험하는 거죠.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데 한번 해봐라. 술 마시는 회식 자리에서 찬송가 하나 불러보라 그러면 참 답답하죠. 내가 이걸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꼴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럼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회복하시고 이제는 흔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끝나가는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씨 뿌릴 때 우십니까? 이제 철이 없어서 곧 씨를 뿌리거나 꽃을 심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뒷마당에 상추씨 뿌리시면서 통곡을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씨를 안 뿌리시잖아요. 이 사람들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릴까요? 되게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보통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애써서 수고하며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좀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또 성벽이 세워지면서 그들의 삶이 평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성전이 여전히 있고 예배는 드려지는 것 같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산모함이 없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들 가운데 기근이 생기고 또 메뚜기 황충들이 와서 그들의 곡식을 절반 이상 다 앗아갔습니다. 곡식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것이 없는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면 씨를 뿌립니다. 우기와 건기가 분명해서요.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짝 말라요. 특별히 남부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은 훨씬 더 심해서 그쪽 지역은 완전히 사막과 같아지고 풀꽃들이 완전히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땅에 이슬이 내리고 우기가 시작이 되면 땅이 축축해지면 비로소 씨를 뿌리면 그것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돼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철을 따라 그들에게 이슬과 비를 내리셔야
복을 받고 곡식을 거둘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가뭄입니다. 이제는 시기가 마지막 시기예요.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번 뿌려보든지. 이제는 뿌릴 씨 말고는, 종자 씨 말고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이 종자 씨를 먹고 죽을 거냐 아니면 종자 씨를 뿌려볼 거냐의 싸움 속에 있으면 그 씨를 가지고 나가서 마른 땅을 개간하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마음이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봐도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리셔서 그들이 걱정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걱정하지 않고 곡식을 거두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가뭄이 그들 속에 온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씨를 뿌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저희가 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간 정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잘 못했지만 하나님 이 씨를 뿌리는 것 우리의 마지막 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적어도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에 우리는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개척할 것이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이 자주 가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자기의 길을 떠났습니다. 룻이요, 가뭄을 만났을 때 그들이 길을 떠나 갔습니다. 내가 내 살 길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흔드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황만 흔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흔드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토대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의지했던 그 가치관을 던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리고 나면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해도 뭐가 달라진다고. 성경 가운데 그 흔들림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가셨을 때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아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써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요. 그는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권력과 돈. 예수님 당시의 세리장은 매국노예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일제 치하에 경찰 노릇을 했거나 거기에서 부역했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세금 걷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부하는 만큼 이상의 세금을 덧붙여서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정확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그가 세리장이었다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죄인과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가 누구가의 물건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혹 사기치고 혹은 그런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그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가 그 고백 앞에 흔들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에 4배를 갚는 것, 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계속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는지 점점 더 좋아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하였을 때에 그는 그의 삶의 방식의 토대가 흔들렸고, 흔들린 토대 그 가운데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그 질문을 받을 겁니다. 네가 선 토대가 어디냐? 네가 선 기초가 어디냐? 네가 발디디고 선 믿음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서 있어야 평안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우리를 흔드세요. 아니야, 니네가 선 데는 땅이 아니야. 니네가 선 데는 흔들리는 배일 뿐이야. 하나님 풍랑을 보내시면 그 배는 어느 순간 깨어지고 난파되어지고 말면 우리가 선 곳은 죽음과 같은 물속으로 빠지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릴 때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를 언제까지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 책망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그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담대한 사도들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 길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길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아,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기쁨도 없고 왜 평안도 없지? 왜 나는 자주 이렇게 흔들리고 고민하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에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자리, 완전한 기초 위에다 올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안전한 줄 알고 우리가 선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저희들, 그 단단한 줄 알았던 선자리를 흔드셔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붙잡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불안하고 그 흔드심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힘겨워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흔드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실 때에 우리들이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가운데 응답하셔서 모두가 다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